할렐루야. 예, 예수 나의 참 소망. 이 찬양은 참 기름 부음이 대단한 찬양입니다. 아가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앞뒤가 잘 연결되고,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이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고 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을 벌써 넘어갑니다. 6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지금 신부의 모습을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왕의 발치에 앉아서 그저 왕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 은혜 받는 그 기쁨 하나로 만족했던 그 신부였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새로운 시즌이 왔다. 손 내미는 왕의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낭떠러지 바위 터 먼밀한 곳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이 신부가 그저 그곳에서 왕의 발치에 앉아서 왕과 눈빛을 마주하고 왕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좋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부르는 왕의 부름을 그가 마다하고 거절해요. 그 결과가 어느 순간에 왕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이 신부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돈이 없고 병에 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불안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 현장에 와 있는데도 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서 어떤 터치도 만지심도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불안하고 그런 때죠. 근데 그런 순간에도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마음의 강팍함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간경화도 굉장히 무섭지만 심령의 경화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팔다리 하나가 굳어지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거지만 마음의 굳어짐, 내 영혼의 굳어짐,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두려웠던 이 신부가 이제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내는 거죠. 길거리 광장으로 달려나와서 이제 몰약산과 작은 유향의 산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4장 6절 보십시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신부의 성숙함이 보입니다. 구원이 행복이라면 성숙은 아름다움이죠. 이 기가 막힌 말을 듣고도 별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맞아. 구원이 행복이라면 구원을 넘어 부르심,
성숙해 가는 건 아름다움이죠. 왕은 성숙한 신부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신부야, 나의 친구야, 나의 아이야. 어여쁘고 어여쁘다. 신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전혀 싸늘하게 식어서 어느새 종교꾼으로 전락해 있던 내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친구, 나의 아이야. 이 부를 때 신부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요한복음 21장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서 디베랴 바닷가로 오시잖아요. 숯불에 자반 굽고 맛있는 조반상을 차려놓은 주님, 식사 후에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거듭 부르시면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이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르는 어떤 호칭, 누가 누구를 부르는 이 호칭은 그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시던 그 주님,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시모나라고 부르신 적이 없었기에 자기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이 주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던 베드로, 자기가 자기를 자책하고 내가 왜 그러고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 자기를 막 자책하고 부끄럽고 초라해져 있는 그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야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시몬아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몬아라고 불렀을까요? 십자가의 충격으로 쇼크를 받아서 주님이 과거를 모두 다 망각해버린, 그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시몬아라고 불렀을까? 라교라, 왜 시몬아라고 부르셨을 것 같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초등학교 2학년한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하비 아이들이 지난 캠프 때 이 아이들이 성령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어떤 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굉장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왜 주님이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모나라고 부르셨을까? 베드로 이 이름은 사명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기대가 함께 담겼던 이름.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고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드로야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 모든 걸 던져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지금의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고 뭡니까? 시몬이었던 거죠. 제가 이때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느껴져서요, 주님이 요 목구멍까지는 베드로야 부르고 싶었는데 그걸 부를 수 없었던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감옥의 집사야,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아니면 부르심도 사명도 열정도 다 던져버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일만 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돈 낚는 어부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살고 있는 나를 주님은 뭐라고 부르실까? 주님께서 나를 나의 아름다운 신부 이 목사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 안에 이 신부의 영성이 들어오기 전에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그때 내가 너를 봤어. 이 한마디를 기대했는데 요즘은 나의 사랑아, 나의 신부야, 나의 친구야, 나의 아이야. 종의 신분이 아니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 어떤 그 정체성이 제 안에 막 밀려들면서 그 한마디를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신부야, 이 목사, 넌 내 신부야. 이거 여러분의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신부가 왕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몰약의 산을 넘습니다. 몰약산, 이건 십자가의 길을 뜻하는 거죠. 부르심의 길, 사명의 길.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찾아와서 자기가 준비한 게 있는데 몰약과 침향 섞은 걸 가지고 와서 세마포에, 예수님의 세마포에 함께 싼 거예요. 여러분, 몰약은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건 보스웰리아 나무의 수액을 건조시켜서 고체로 만들고, 몰약도 마찬가지인데 코미포라 나무의 수액을 모아서 건조시켜서 고체로 만든 게 몰약입니다. 수액은 그냥 얻지 못해요. 나무에 상처를 내거나 나무 잎에 상처를 내서 거기서 나오는 진액이 모아져야 몰약이 되는 거죠. 이 나무가 상처를 받으면요, 찢어지거나 벗겨지고 나면 나무 스스로가 자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액체를 뿜어냅니다. 그 액체가 마르고 말라서 고체로 만들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몰약이 되는 거죠. 성경적 의미로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바로 몰약의 산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신음 한마디 없이 순종으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게 바로 신부가 주님 손 붙잡고 함께 달려가고 싶었던 몰약의 산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는 이 몰약의 산을 올라야 돼요. 주님의 제자도,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제자도를 얘기하는데, 제자도는 꽃가마 타고 꽃길을 걸으며 꽃노래 부르며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도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신부를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그저 은혜 받는 게 좋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던 그 신부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새로운 시즌이야. 무화과가 꽃이 피고 포도가 향기를 토하고 있다.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났어. 우리 함께 가자. 어떤 그 왕이 신부를 손을 잡고 부르시는 부름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몰약의 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중요한 영성이 순종의 영성이죠. 순종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순교예요. 따라하십시다. 순종은 순교다. 누구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교를 결단한 신부들만 순종합니다. 특히 고난의 때, 엔타임 때 순종은 그저 착하게 살고 순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이게 아니고, 엔타임 때 순종은 순교를 결단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불순종의 근성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 그게 바로 신부의 길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신부의 길을 가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큼은 신부의 길을 걷는, 엔타임 때 준비된 신부의 길을 왕과 함께 걷는 교회, 그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편안한 꽃길만을 택해요. 사람들이 신부의 영성은 조용하고 다소곳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좋습니다, 이건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영성하면, 군사의 영성은 믿는 자 여호수아 본보다 맡기는 찬양 부르다가, 신부의 영성하면 갑자기 찬양이 조용해져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부에게 이 십자가의 길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주저가 되고, 그래서 왕이 부르지만 난 도저히 그 길을 걸을 자신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고, 순교자의 삶은 다 내게는 부담스럽고 어렵고 아직은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이래서 그 왕의 손길을 마다했던 이 신부였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성장하면서, 성숙해가면서 이젠 용기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 몰약의 산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주님은 그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친구, 나의 아이, 내 어여쁜 자야, 그렇게 어여쁜 주님의 신부를 몰약산으로 부르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안전한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이 없다면 이건 안전한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는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십자가의 길만큼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주님 함께 가는 길이라면 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교의 길, 몰약의 산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결단만 있으면 그 길은 쉽고 그 짐과 멍에는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그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만 하면 되는데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르심의 길에는 반드시 두 가지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가치관이고, 하나는 세상의 바벨론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벨론적 가치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 너도 바벨론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유물론적 사상,
황금 만능의 바벨론적 가치관을 가져야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가치관, 할렐루야, 이 영적 가치를 우선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만 진리의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무엇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예배를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런 안일함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는가, 돈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사명과 부르심의 길을 선택하는가. 그 사람의 선택의 기준, 그 사람이 쓰는 시간,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돈의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고 나면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되는 거예요.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에게는 장자권이라는 건 어리석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에서에게 중요한 건 바벨론적 가치에서 파죽한 그릇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 망령된 자,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가장 불쌍한 자. 여러분, 때로 부르심의 길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눈을 열고 보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 타이밍에 아멘 하셔야.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뭘까? 순종입니다. 찬송 잘 부르잖아요.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그 다음이 뭡니까? 알기는 잘 아시네. 내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혹시나 모르고 계시는가 봐. 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믿음의 길에 맺는 모든 열매는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이 몰약산으로 가자 하시면 가야지. 그게 구원은 행복이지만 성숙은 아름다움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자 하시면 가지, 그가 서라시면 서지. 할렐루야. 두 번째 왕이 신부를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유향의 산으로 갑니다. 술람미는 몰약산을 지나 작은 유향의 산 언덕을 오르겠다고 결단합니다. 몰약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유향은 중보적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큰 두 가지 직분, 십자가의 대속과 중보의 위치에 있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중보자가 그 역할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다리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 주님은 마귀가 베드로를 어떻게 충동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베드로가 마귀가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시험을 베드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합니까? 중보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지만 다시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건 베드로 지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다. 성령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죠.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성령님도 중보의 영이죠. 그 주님은 우리를 중보의 자리로 이끄세요. 주님은 그의 신부를 유양의 산인 중보적 예배자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중보적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나 은혜 받으면 좋아요. 은혜 받는 것으로 난 다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를 주님은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하면 중보적 예배의 자리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선포하고 이스라엘과 북한을 두고 선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중보하는 건 뭔가 하면 기도의 집 사역 자체가 중보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은요, 중보적 예배자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기도의 집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 교회 기도의 집을 열어주셨을 때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중보적 예배자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제야 그게? 9월 28일 날 25일 날? 네, 9월 25일 날 금요 철야와 그 다음날 토요일까지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의 집을 제일 먼저 일으켰고 제일 잘하는 TCC 더 크로처치에서 기도의 집을 세팅하고 다니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철야 때 이 중보적 예배자의 어떤 이 기름 부음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보다 교회를 위한 중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적 기도, 이스라엘, 북한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적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 기도의 집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보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넘어서 중보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의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너를 위한 기도가 되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예를 들어 줍니다. 띄워놔 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좋은 기도고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셔서요. 어느 누구에게 벗이 찾아왔는데
내 먹을 게 아니라 내 밭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먹일 게 없어서 이웃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죠.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새끼들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다 이거. 그 사람의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강조하는 게 우리라는 공동체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진 자의 아버지. 이 발 우리가 점검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의 집 보니까 맨날 쓸데없이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본 적도 없고 밟아본 적도 없고 뭐 구경도 못 해본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직 이 사람은 신부의 영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나쁜 북한 위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아프간을 위해서 저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가요. 나 살기도 바쁘고 나를 위한 기도도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 나의 필요는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 철야에서 이상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던지신 강력한 레마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황에 밑바닥까지 떨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성공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순종밖에 없다. 할렐루야. 목사가 되라는 꿈은 주셨는데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전쟁통에 피난해야 됐고, 막내 낳다가 엄마 죽고 아빠는 미국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소년가장 돼서 피땡이 동생들 먹이고 공부시키고, 이게 뭐지? 미국 가는 길 열렸는데 폐결핵 걸려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미끄러져서 돌아서야 되고, 가라고 해서 중국 갔는데 잡히고 고문당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 목사님이 솔직하시더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속에서 올라오는 엄청난 무게의 딜레마를 쥐누르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부의 영성입니다. 순종은요, 그래 그냥 순종하라니까 한번 해보자,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안에 신부의 영성이 부어지면 순종은 된다니까요. 억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이 와비 아이들이 처음 학기를 열면서 캠프하면서 성령님께서 저 아이들에게 맡김하고 나니까 애들이 저절로 순종하잖아. 그지? 이게 저절로 순종이 되고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게 제게 보인다니까요. 좋잖아, 그지? 예성아, 어이? 순종은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돈으로 못 주는 겁니다. 마음에 담은 미소, 잡아주는 따뜻한 손, 그 손으로 전해주는 진심들,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이 충보, 이건 돈 주고 못 사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 이만큼 살고 보니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큰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제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 젊은 시절 돈 있고 힘 있을 때 내가 그때 뭐 했는지 몰라요. 지금 돈 잃고 힘 다 빠지고 늙고 아무것도 없는 이때 주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서 보고 나니까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이 열렸는데, 지금 이때 딱 돌아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나는 자꾸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목사님의 목회에 누가 되는 것 같고 패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제가 그럽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최고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교회 헌신 99% 한다니까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막 이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으로도 해야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예. 세 번째 보십시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술람미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몰약의 산을 오르고 작은 유향의 산에 오르겠다고 결단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 이 말은 뭘까요? 인생의 날수가 다하기 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다하기까지 나는 십자가의 길, 중보적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술람미의 헌신의 결단. 술람미가 이만큼 지금 신부가 성숙한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은혜 받는 게 좋았잖아요. 임재 안에 드리는 예배가 좋습니다. 그러나 성숙해 가면서 이젠 임재를 넘어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받은 걸 넘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현상 유지를 넘어 부흥으로. 동의하십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몰약의 산으로, 구원의 자리에서 유향의 산으로 우리가 올라야 되는 거죠. 신부가 결단과 선포를 기뻐한 왕, 지금 신부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십자가의 길, 중보적 삶을 결단하고 몰약의 산에 오르고 유향의 작은 산에 오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신부를 주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흠이 없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여전히 약점, 결점, 냄새나는 것 많은데, 여전히 계달의 장막 같고, 여전히 검고,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추한데, 왕은 신부를 너는 아무 흠이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의로 옷 입혀 주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주님은 신부의 결점과 흠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부르심의 손을 잡고 어디든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와 함께 가겠다는 헌신의 결단 하나에 모든 것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칭의, 신학적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의롭지 않고 여전히 냄새나는 계달의 장막인데도 이런 나를 주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그런 신부를 보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아무 흠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한 서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많은 것들, 오늘 이 밤에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주님도 압니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지키지 못할 결단,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왜 또 약속하고 왜 또 결단해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결단 해놓고 못 지키는 것보다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한다, 이게 더 나빠. 할렐루야. 우리는 결단하고, 동의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가 그 결단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데 잠깐 구면 닭 3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중보하시잖아요. 다시 찾아가서 니네 사랑하니 내니 사랑하는데 진짜 니도 내 사랑하니 1번, 2번, 3번이나 내니 사랑한데 니도 내 사랑하나 끝까지 물으시고 이제 내 약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중보의 사명의 길로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계달의 장막 같고 추하고 냄새나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약의 산으로 오르기를 결단하십시다. 유양의 산을 오르기를 결단하십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왕이 함께 가는 거예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8절에 보면 나의 신부야. 여기서 레바논 성서학자들은 대개 2가지로 풉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의 피난처.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아마 우리 오래 계셨던 분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첫 언급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성경에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 스토리를 앞뒤로 엮어보면 정확하게 거기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가 뭘까? 돈을 주신 정확한 이유를 알려면 성경에 돈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띄워라 하거든. 띄워라. 네가 앞서가지 말고. 자 보세요. 성경에 돈이라는 게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이 어딜까요? 벌써 나왔잖아요. 창세기. 눈치 없는 사람은 또 말라기 또 이런 창세기죠. 창세기 이제 띄워보십시오. 17장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여러분 성경에 돈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어떤 배경을 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네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 받아라.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구분된 자임을 증거해라 하실 때 네 자손들만이 아니라 네가 이방 중에서 돈을 주고 산 자들 그들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라 할 때 돈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선민,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몸에 남기는 거죠. 사람들이 할례하고 유아 세례를 연결하는데 할례와 유아 세례는 다릅니다. 세례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겠다는 내 신앙의 고백이고, 할례는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하는 거고. 할렐루야. 부모가 절대로 그 사람을 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세례 받아줄 수 없어요. 세례는 지가 고백하고 지가 받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8일밖에 안 된 이 애가 지가 할례 받겠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건 부모의 서원. 이 아이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바칩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하고 유아 세례는 다른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돈이 뭘까요? 달란트입니다. 돈은 복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바벨론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돈이 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돈은 달란트예요. 이건 은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구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합니다. 돈은 복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창세기 17장에서 돈을 주고 뭐 해라? 영혼을 사라는 거예요. 영혼 사는 일에 돈 써라. 그냥 먹고 막 캐세라세라 노는 데 써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 데 쓰지 말고 영혼 살리는 일에 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요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돈을 왜 주셨는지, 돈을 주고 산 그들도 할례를행해라. 내가 돈을 주고 그들을 사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라. 그게 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돈 잘 안 씁니다. 내 먹고 내 마시고 내 입고 내 사는 데 쓰는 거예요.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주님은요 마지막 때 물을 거예요. 내가 준 돈 너 다 어디 썼냐? 묻지 않겠어요.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내가 준 달란트 너 어디다 썼니? 주님이 물으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이 돈 너 어디다 썼니? 정말 내가 쓰라고 한 데다 썼니? 묻지 않겠어요. 자,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가 뭘까?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어디에 먼저 언급됐는지 알면 예배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성경에 가장 먼저 어디에 언급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띄워봐 주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려드릴 때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됐다. 그렇다면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받는 것일까요? 예배는 드리는 것일까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 가장 소중한 내 새끼를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칩니다. 드립니다. 그게 예배의 출발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받으려고 옵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오면 안 됩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곳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곳. 동의하십니까? 그게 예배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첫 언급의 원리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이 어딜까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등장시켰어요.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사랑은 부승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두고 모승이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두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언급될까요? 마태복음에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구약 성경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한다 할 때 처음으로 언급되고, 신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성장해 가면서 채워져야 되는 과정마다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착됐다. 심리학에서 고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몸은 자라서 나이 먹고 어른이 되는데 그 아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부분이 고착 머물러 버려서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로 남는 거죠.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A형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채워져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는 트라우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 요 아이 요만할 때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찬아, 그래, 니만 할 때 엄마가 옆에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이 아이가 정말 어떤 이 아이의 자존감, 인정하는 말, 칭찬, 격려, 사랑의 언어, 내니 사랑한데 괜찮아? 용서를 넘어 용납, 이런 것들이 요 아이 때 어릴 때 그 부모로부터 이게 채워져서 나이가 자라가면서 채워지면서 쭉 자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부분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어른이 됐는데 이 아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비어 있어서 이 사람은요 19은 우울증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아무 아쉬움도 없고 다 있는데 난 인생이 허전해, 맨날 이러고 살아. 난 외톨이야, 난 혼자야. 하나님 아버지 저두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스스로 고아의 영에 생포돼서 난 아무것도 없고, 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텅 비고 허전하고, 인생은 우울하고 인생은 허전하고 무상하고 맨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어렸을 때 이 부분이 안 채워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옆에서 이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중요한가 하면 공동체가 중요해.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그 사람한테 다 채워주는 거야. 비어있는 부분 최고입니다, 인정하는 말, 당신이 자랑스럽고 당신이 정말 막 이런 격려, 용서, 용납, 이런 부분들을 다 채워주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내게 안 채워지면요 은혜는 굉장하게 받는데 돌아서고 나면 텅 비어버려요. 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이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B형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트라우마를 말하는데 배드형, 이게 나쁜 트라우마, 외부의 어떤 자극, 상처로부터 오는 트라우마, 이건 치유가 필요하죠. A형 트라우마는 좋은 공동체 안에서 그 부분이 채워지면 되고, B형 트라우마는 성령께서 그 부분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 없으니까 목사님 빨리 토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때 일찍 끝내니까 오늘 굉장히 은혜스러웠다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작정하고 그래 20분은 내가 일찍 끝내야지 하고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끝내야 합니다. 신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이 어디일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창세기의 신부라는 얘기가 네, 오늘 아가서 4장 8절 내 신부야, 이 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부는 하얀 면사포 쓰고 하얀 드레스 입고 예쁜 장미꽃 부케 손에 들고 결혼식장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은 왕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그 길이 몰약의 길이고 때로는 그 길이 유양의 작은 산을 넘어야 되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 중보적 위치에 서야 되지만 왕이 나를 이끌고 간다면 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게 신부예요. 할렐루야. 신부의 영성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부의 영성은 다소곳이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왕에게 내어드린 헌신자의 삶, 십자가의 영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된 전사의 영성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할 때 눈물로 찬양하고 두 손 팡쩍 들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때로 주의 몸된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이 코로나 시즌에는 날선 금을 양손에 들고 전장에 뛰어나갈 수 있는 신부, 주님은 그 신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은 그런 신부에게 9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그런 신부를 보고 왕이 마음을 뺏긴 거예요. 왕이 무슨 뭐 꽃단장하고 예뻐가지고 막 부케 입고 왜 이렇게 눈이 부셔, 이게 아니고 왕이요,
몰약의 산도 갈 겁니다. 나 충부적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부의 길을 내가 걸어갈 겁니다. 때로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고난이 오고 내 헌신과 눈물과 내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나 그 길을 걸을게요. 결단만 했는데 왕은 내 누이, 내 신부, my friend, 나의 친구야, 나의 아이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내가 내 마음 전부를 네한테 뺏겼다,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마음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다. 할렐루야! 자리수리 한번 일어설 겁니다. 예수 나의 참 소망입니다. 주님, 나 주의 손을 붙들고 주와 함께 몰약의 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유양의 작은 산을 내가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뜨거운 마음, 이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번쩍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천소만.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신부의 아름다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순교입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천소만.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이메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자유할지어다.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할지어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라. 모든 염려와 절망과 인생의 모든 우울로부터 자유할지어다. 한번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다른 것 없고 세상에 속해서 육체에 속한 자 아무개야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말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의 사랑아,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계달의 장막 같지만 우리에게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몰약의 산을 오를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주여, 내가 몰약의 산에 오를 것입니다. 주여, 내가 유양의 산을 오를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